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네요. 자, 우리 친구들부터 얼굴을 보이게 살짝만 화면 뒤에 있는데 얼굴을 보이게 좀 비쳤으면 좋겠어요. 네. 자주 보던 한 친구는 어디로 안 보이네요. 어디 갔는지. 네. 아, 거기 뒤에 숨어 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 또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한 가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시대가 정보가 너무 많이 넘치고 그리고 지식이 너무 많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뭘 착각하기 쉽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게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행동은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게 나야.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게 훨씬 중요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학식이 많든 적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않았든 똑같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행동해도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22절, 23절이에요. 21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참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대요. 그 마음의 생각과 뜻,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의 행위대로 갚아준대요.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행동한 게 곧 우리의 마음과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어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내가 한 행동이 곧 내 마음의 뜻과 생각, 내 속에 있는 중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 나쁜 행동을 하기 싫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쁜 행동을 막 해요. 나는 혹시 다른 친구한테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간질을 해요. 계속 다른 친구한테 그 친구의 나는 너가 좋아한 친구의 나쁜 점을 다른 친구한테 계속 말하고 다녀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나쁜 걸 계속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실제 내 마음이고 내 뜻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행동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그렇게 다르게 했고 내 마음은 다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행동을 하기 직전에 좀 생각을 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너무 생각만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친구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기보다는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처음에 얘기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느라 못 움직이는 친구들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간단하게, 간결하게 잡념을 없애버리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근데 잡념을 내가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거나 뭔가 상담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그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행동을 먼저 해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해보고 행동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행동한 거,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먼저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내가 스탑 해보고, 절제해보고,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그 행동을 안 하려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멈추고 잠깐 기다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짜증이 나요, 혹은 막 질투가 나요, 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막 먹고 싶어요, 욕심이 생겨요, 뭐 등등등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장소에서 조금 자리를 옮겨보는 거예요.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있냐면 내가 그 행동을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그 행동을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인데도 계속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인데도 계속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이런 나를 혹시나 발견하거든. 이거는 누가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이 마음과 뜻을 누가 고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회개해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세요. 정결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돌릴 수는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켜줬는데 마지막으로 들은 게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CCM.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좋았죠, 찬양이. 그죠? 자, 그런 찬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행위를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열심히 행동을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열심히 행동을 바꿔보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바꿔보세요. 그러나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랑 잘 지내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잘 동거동락하고 하나님이랑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행위가 변할 거예요. 바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원래 안 그랬어. 내 마음은 원래 안 그랬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걸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런 마음과 이런 뜻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아본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주로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 말고 그죠? 어떤 마음과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기를 바래요. 이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사귐을 잘 가지면 내 행위가 변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나누고요.
우리 어른분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투아디라 교회 사자에 편지해가지고 편지합니다. 눈이 불꽃 같으시대요. 발이 빛나 주석 같으시대요. 불꽃같이 쳐다보시고 빛으로 우리를 광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정결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업,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이 있겠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예수님이 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자,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을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그 행위가 더 많아졌대요. 자, 이것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정결하게 됨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것을 내가 느끼고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를 바꿔보려고 이제 행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갑자기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막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때 하나님의 만남, 첫 만남은 좀 강렬하실 수도 있고 천천히 이제 데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우리한테 큰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은 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게 변했고 굉장히 많은 게 더 좋았었어 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를 잘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들어가 본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잘 교제하는 것들이 있고 그 사랑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잘 사귐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그 신앙의 행위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이런 행위가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셨어요. 내가 안다. 그죠? 그래서 뭐 인내,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 구절을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나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시는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었으니까 넘어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여자를 용납했대요.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자,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다른 나라에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누굴 섬겼냐면요.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잘 되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그 결혼하는 여자로 해서 같이 들어왔죠. 그 당시에 아합 왕이 40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뭐야? 막강한
그 국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아합 왕이. 그래서 이세벨이 같이 와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하게 만들었냐면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그것들을 비는, 그 당시에는 농장을 경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풍년이 나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고, 이게 한 해라도 제대로 이제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해가 풍년이 나거나 농작이 잘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늘의 제우스 같은 신을 얘기한 거예요.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날씨를 좋게 해서 잘 작물이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로 지금 얘기하냐면 다른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돈의 신, 만몬 신 같이 돈이 우리 직장과 돈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있는데 그 속에 이들한테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한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심지어 가르쳤대요. 예수님의 종들을 가르쳐가지고 깨어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들었냐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발람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행음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예요. 우상이 주는 양식을 먹은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이 주는 양식을 먹은 거예요. 사탄이 주는 양식을 먹은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내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른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다시피 많이 삶을 살아봤다시피 거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든가요? 좀 더 괜찮아지든가요? 좋아지든가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겪어봤으니까. 그죠?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이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어때요? 좀 부족해도 조금 넉넉해도 어때요? 상관이 좀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문화랑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뭐라고 꼬시냐면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 거기에 행복이 있어. 그죠? 가족한테 집중해. 거기에 행복이 있어. 다른 너가 원하는 무언가를 다 해봐. 거기에 행복이 있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봐. 그러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 너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너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은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계속 요구하냐면,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엄청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뭐든 해도 괜찮아.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렇게 없어. 그것이 그렇게 굳이 죄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겪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동행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우리는 반대로도 이것도 알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입어서, 세상의 가르침을 입어서, 세상이죠. 이세벨은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정욕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 세상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영적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믿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인 것처럼 그 우상이 주는 양식을 먹는다라는 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회개하지 않냐면 그 우상에 주는 영적 양식, 그 나에게 주어지는 필요 양식을, 이것들을 내가 먹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그래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은요, 아하방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었습니다. 실은 바알을 바알신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우상의 그 양식을 먹게 되신 분들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내가 옳다, 내가 진리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요, 내가 바꾸려고 들고요, 다른 사람을요, 내가 쥐락펴락하고요, 그리고 내 행동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하는데, 내가 마음은 먹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내 행동은 전혀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요,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사람들 위해 서서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즐겨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즐겨하고 그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그 가르침을 얻어서. 그래서 우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하나님이 됩니다. 겸손하지가 않아요. 절대 겸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더욱더 교만해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단한 인물이고 굉장히 썩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신앙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인정 안 하니? 라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냐고요? 제가 그래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걸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기도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괜찮고 대단한 존재로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양식을 먹어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흡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착각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는구나.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제 그게 자기한테 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음행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더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해지기 시작해요. 정욕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뭔가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 내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생의 자랑, 막 세상에는 내가 겪었던 것들을 어찌하든지 자랑하려고 막 나팔을 붑니다. 자랑하는 말들을 계속해요. 별로 쓰잘데기도 없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뭐예요? 또 시작했구나. 저 자랑을 또 시작했구나. 정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절제한다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인내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를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짓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성령 임재함을 내가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가 내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도 되게 무서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중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교회 사람들한테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고치고자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데 회개도 하지 않았으니까 큰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양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에게는 큰 환란 가운데 처야지 그때서야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내 행동이 어땠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자녀를 죽이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간음하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무언가 행음하에서 간음에서 생긴 열매 그 열매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우상의 양식을 먹어서 생긴 내가 행음함으로 음란해지고 교만해져서 만들어낸 그 열매, 결과,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받은 은혜라고 생각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애버리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것을 죽여서 없애버리니까 모든 교회가 아,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사랑하죠. 그죠?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망가져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망가지고요. 네, 그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내가 망가집니다. 결국엔 뭐 해요? 그 우상의 양식을 먹어서 맺혀진 열매가 망가지고 부서지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걸 보게 되십니다. 내 체면을 사랑하면 체면 때문에 망하는 걸 보게 하시고요. 내가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 때문에 망하는 걸 보게 하시고요. 내 육체적인 감각을 사랑하면은 이 육체적인 감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죽는 걸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죽는 걸 보게 하시고요. 내 눈으로 만족하는 것 때문에 그 눈에 뭔가 만족하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보려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깊이 보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보시는 그 분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행위를 바꿔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보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믿음의 연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내 행위를 바꿔보려고 막 열심히 애를 쓰셔 보시면, 아, 이게 내가 믿음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 진짜 그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깊게 깨닫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깊게 통감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격렬하게 느끼고 우리의 육체도 변화될 겁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아, 믿음도 선물이군요. 믿음도 선물이군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이 행위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군요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24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막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둔해서 귀가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해서 자기 행위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 행위에 취해 있고 내가 높아진 것에 취해 있고 내가 주인된 삶에 취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양식, 정말 영적 양식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이세벨이 주는 양식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둔한 거예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도 받지를 못하고요.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어떻게 끌고 다니는지, 그런 사단이 우리한테 양식을 주면서, 사단의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더러운 우물과 독들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잘 깊이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거를 할 건 없다. 요것만 제대로 해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거를 어떻게든 굳게 잡아라.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는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지 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조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다르긴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급을 크게 주신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죠? 상급을 크게 주신대요.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 쳐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몸부림치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속여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굉장히 좋은 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 속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사단이 속이고 오는 것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시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모르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 될 때까지 붙잡고 계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잘 모르더라도 나를 붙잡아라. 지금 행위가 잘 안 되는 것 같니?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라.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다스린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깊게 길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그 예수님이 그 영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질그릇을 깨트려져서 결국에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깨트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영적인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많이 받고 뭔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재정이 확보가 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십자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죠. 그죠? 십자가 길을 가고 있다. 아, 목사님이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 내가 가야죠. 내가.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면 되죠. 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해요? 내가 그 길을 가야죠. 내가 그 십자가 길, 나한테 주신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가야죠.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을 한 발자국씩 갈 때, 그 가시밭길을 한 발자국씩 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실 거예요. 그 불꽃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서 보여주실 거예요. 빛으로, 그 빛으로, 눈에 불꽃 같은 그 광채 같은 빛으로 우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우리를 낱낱이 다 빛으로 그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신 분과 그 눈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셔가지고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어둠이 조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밝히 보여서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저희의 빛이 깨어남을 합니다. 저는 어둠밖에 없던 존재였으나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 곧 십자가 길이고요.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풍요롭게 살다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막 누리면서 살다 가셨습니까? 우리한테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금도 십자가의 고통을 아직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그 오상 십자가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상, 심장까지 뚫린 그 창상을 가지고 지금도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거기를 같이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가 막 동참하려고 해서 막 동참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죠?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믿음도 주셔야 되고 허락하셔야지 그 길을 또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교회는 보니까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어 있냐면 십자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십자가 길을 가는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기쁨이 감사가 늘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고 내가 억지로 막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가시밭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같이 열매가 열릴 겁니다.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우리가 그저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지만 다른 뻘짓을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되던가요? 안 돼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건 왜 그래요?
여태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좀 참았으니까 견디고 섬기고 사랑하고 좀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겠지. 이젠 좀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 좀 누려도 되겠지. 이젠 좀 십자가 안 져도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세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젠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더 많이 주실 거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이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봉사와 헌신과 믿음의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 이젠 나를 축복 주시고 뭔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런 예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뭔가 베풀어 주시고 하실 때도 있죠. 근데 십자가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 가시밭길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 길과 가시밭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상한 길을 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속아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을 주리라. 정결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실 겁니다. 어둠 같지만 깜깜한 밤중 같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지만 새벽별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둠 밤을 통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밭길 십자가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한테 주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하늘의 평화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과 감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안 될 거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신앙이 없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기 시작하실 것이고요. 전환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으니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제게 선물로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죽이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전환시키실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뭔가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로 점점 바뀌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저희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적인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속이고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많은 속이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세상은 참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보고 그 십자가 길을 정말 바보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들을 속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아오니 주님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